시편입니다. 시편 134편.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과정이나 여러 원인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자리에서 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길과 그 인생 여정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기도하신 목사님께서 복장이 불량해서 죄송스럽다고 했는데 제가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45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 1절 말씀 가지고 한 찬양이 기억이 날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끊고,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한번 끊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한번 끊고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손을 들고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나면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일어서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그리고 또 제가 다시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싹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송축하리이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저와 같이 찬양을 부르고. 이해는 되십니까? 예. 가만 계셔서, 예. 요거 한 2번 아니면 3번 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편을 오늘 이 일을 기억해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손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제가 중국에 가서 처음에 탈북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가 어떤 친구가, 탈북을 한 친구가 저한테 하나 얘기를 해준 게 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학교 갔다가 친구랑 돌아오다가 자기 친구 이름이 기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북한의 공안들이 기철이를 딱 잡아 낚아채고 땅바닥에 눕히고 막 두드려 패더랍니다. 그리고 그 기철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머리에 총을 쏘아 죽이더랍니다. 근데 이 기철이 친구가 한 가지 너무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기철이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표정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겁을 집어먹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쳐다보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가서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와서 좀 끔찍한 얘기지만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기철이가 방금 그렇게 죽었는데 근데 내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표정이 좀 이상했어. 이해가 안 돼. 기철이가 너무 놀라서 머리가 돌았던 걸까? 그게 뭘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니 장롱에 가서 새까만 책을 한 권 들고 나오더니 아들아, 이제 엄마가 내게 말을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곧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한 그 가족들이 저를 만났고, 저는 그냥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데, 은혜 받는 순간에는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 은혜의 빚을 갚아야지. 결심 많이 합니다. 근데 나가서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돼. 근데 생각이 깊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그 사역 했습니다. 그 은혜가 가슴에 와서 때리는데 생각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냥 가슴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에는 조그마한 아이가 제가 묵고 있는 그 중국 장백이라는 국경 지역에 어떤 민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조금 살았어요. 그쪽에는 그 당시에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 겨울날 추운데 집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저녁에 갔는데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뭐가 부스럭부스럭하고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그거 보니까 그 장작더미 그 사이에서 조그마한 애가 하나 나와요. 나중에 애 나이를 물어보니까 15인가 6인가 이랬다는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저는 너 뭐하니? 그러니까 중국이라서 한국말로 너 뭐하니? 그러면 안 되는데 뭐하니? 그러니까 얘가 당황을 하더니 한국 사람이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양식을 구하러 왔대요. 어머니는 굶어 죽었고 아버지는 양식 구한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오고 동생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암만 해도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중국 가면은 좀 구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사흘을 이렇게 길을 찾아 헤매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제가 챙겨주고 양식을 너무 많이 줄 수도 없는 게 가슴 아팠어요. 애가 들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놓고 중국 이민배 돈을 챙겨주고 돈도 너무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가다가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돈이 많으면 돈 뺏으려는 애가 애를 죽여버릴까 봐. 돈이 좀 적어야 뺏고 말지. 그래 보내놓고 제가 이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생수 한 병 들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창문도 닫고 깜깜하게 만들고 제가 한 2, 3일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도를 하던 걸 그 뒤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2, 3일이 정말 짧은 순간처럼 지나갔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아이가 집에 잘 도착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수요일 날 교회 갔다 오는데 제가 아직 신학교 가기 전인데 야밤에 눈길에 자꾸 시커먼 남자가 3명이 따라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는 바람에 제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혼을 내려고 그랬는데 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그 조선족 교회 국경지방에 조금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얘기를 듣기를 세례를 받고 싶은데 한국의 목사님이 국경 넘어 바로 그쪽에 조선족 교회에 지금 오신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세례 받으려고 압록강 국경을 넘어서 그 밤에 목숨을 걸고 넘어왔던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인 줄 알고. 아이고, 저는 제가 목사님 아닌 게 그냥 벌쩍벌쩍 뛰도록 억울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통일되면 우리 꼭 보자고. 제가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에도 좀 참여하게 되고 여러 일을 관여하게 됐는데 통일의 상황이나 정치나 분위기는 수시로 변합니다.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본 이상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들을 통일돼서 보자고 했으면 봐야죠. 우리 가슴에 우리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엮어서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추석 임명절에 누구 찾아왔습니까? 형제, 자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왔습니까? 핏줄이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 묶여 있어요. 적어도 명절 때만큼은 우리가 형제, 자매 생각하는 만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저 북녘 땅에 저들을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정치인마다 절규합니다. 통일해야 된다고. 조건과 방법 그거 막론하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통일해야 된다고. 무자비하게 통일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겨울에 눈이 수북이 쌓여있는 길을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가 와서 저를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저 성전 들어오는 문좀 되는 데까지 날아갔어요. 사람이 많이 날아가더만요. 차가 떠받으니까. 많이 날아갔어요. 제가 좀 무거웠는데도 참 많이 날아가대요. 툭 떨어졌는데 제가 유도를 해가지고 잘 떨어지고 몸에 충격이 좀 세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떨어졌는데 탁 보니까 공안 차가 이제 교통사고로 위장해하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떠받아 버린 거예요. 눈밭에 이렇게 있는데 움직이거나 일어나면 총으로 쏠 것 같았어요. 어차피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으니까. 아이고, 눈밭에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으니까 입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최대한 숨 안 쉬고 탁 이래 있으니까 아이 게으름뱅이들이 끝까지 와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한놈 나가보라 그러니까 한놈 나와가지고 중간쯤 오다가 눈 푹푹 빠지고 이러니까 옷 막 젖고 이러니까 멀찌감치 이렇게 보더니 아이 죽은 것 같다고 그러고 타고 가버려요. 근데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돌아다니면 또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청도, 중국 연해주, 한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청도 근처로 좀 내려왔어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상황이 안 돼서. 근데 청도 근처에 내려왔는데 바울이 꿈에 마케도니아 인종이 다른 백인을 보고 결국 빌립보로 갔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참 헤매다가 안식일에 루디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청도 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왜냐하면은
내려갈 일이 아니었으면 죽었겠죠. 그 살았으니까 내려갈 일이 맞겠죠. 이리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교회가 뭐 어디 있거나 보여야 주일날 뭐 어디 가보고 예배라도 드리고 할 텐데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 큰 도시에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보고 이 큰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백성은 많은데 교회가 없고 그래 주일날 혼자서 예민한 시기니까 함부로 성경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가방 안에 숨기고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어떤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무슨 음악을 싹 틀고 한 사람이 팔 하나만 조금 움직이면서 자기 몸을 어떤 판때기에다가 바퀴를 달아갖고 몸을 그러니까 팔 하나 조금 움직이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마비가 되어 있는 거의 식물인간이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로 봐서는 굉장히 늦었는데 저를 목표로 해갖고 한참을 왔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 안 됐겠지만 그래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혼자서 숨어서 대충 이렇게 요령껏 드리다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눈만 돌려갖고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좀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뒤적뒤적 하다가 돈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을 찾아가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요 정도 돼 있잖아요. 빨리 벗어나야 제가 다시 또 뭐 하던 걸 할 텐데 너무 느려갖고 시야에서 안 벗어나요. 한 10분이 지나도 조만큼 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딱 그 한마디 하고 그 사람 덜쳐 업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 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중에 제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으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요. 기도도 짧게 했습니다. 주님 해놓고 그냥 덜쳐봤어요. 그리고 제가 작은 숙소를 얻어놓은데 덜쳐업고 데리고 와서 그날부터 같이 먹고 같이 씻고 같이 생활하고 근데 참 좋았습니다. 사역이 참 쉬웠고 왜냐하면 딱 갖다 놓고 저희 얘기하는 거 100%다 들어요. 100% 다 쳐다보고 100% 순종이에요. 왜냐 제 마음대로 옮겨놓으면 되니까. 소위 말하는 딴짓을 하나도 못해요.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고 그거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불구가 되십시오. 그 사람처럼. 그거 다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불구가 되어버리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처음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지금 중국 교회에서 어떻게 됐냐면 신학을 하고 저랑 신학 공부해가지고 중국 교회 시골 교회 50개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되어 있고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나이가 저보다 3살 정도 많은데 저보고 항상 스승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스승님이라 하지 말고
내가 형님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냥 친구하자,朋友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탁 무릎 꿇고 그래요. 만약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자기 손목을 자르겠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스승님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대요. 누가 저를 욕하거나 저를 비난하면 죽일 거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기도한대요. 그 제가 참 오묘하도다. 이 믿음이여. 이걸 옳다고 해야 될지 잘못됐다고 해야 될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제가 아무 때나 전화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 자체가 자기한테 그렇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데 자기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영광입니까? 기분 나쁘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책에서 얼마나 많은 명령을 내립니까? 그죠? 영광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가끔 그래요, 제가. 좀 힘들고 피곤할 텐데, 매일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또 새벽 기도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몸이 고장 날 것 같아요. 그래, 조금 쉬엄쉬엄 하면 안 되나?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아주 위대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게으름과 불신앙은 모욕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정쩡한 거 모욕으로 여기십시오. 그 친구 통해서 신학교 사역, 그 판때기에 누워있는 뻣뻣한 사람들이고 덜쳐 엎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50군데가 개척이 됐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일에 동참해서 그렇게 섬겼는데도 가끔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하면 그 사실을 잘 안 믿겨요. 근데 그 시작은 그 뻣뻣한 육신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기적들이 상실됐죠. 근데 하나님이 문제거나 그 기적의 상황이 문제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거나 셋 중 하나가 문제겠지요. 그죠? 말 안 해도 알겠지요. 기적 좀 일으키자고요. 우리도. 기적을 좀 일으키자고요. 너무 드물어요. 너무 기적을 안 일으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기적 좀 일으키자고요. 제가 어느 날 낮잠 잘 안 자는데 낮잠을 잤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서 귀가 계속 울리고 아팠어요. 그 왜 귀가 아픈지 여러분 치통하고 그다음에 귀 아픈 통증하고 좀 심하잖아요. 통증이. 그래서 귀를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아프니까 무슨 이명현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귀에서 뭐가 꾸이양 자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고막이 잘못돼갖고 뭐가 이명이 찡찡찡찡 울리나는 꾸이양 아유 이게 뭘까 이러다가 3일을 갔어요. 그래 수요일쯤 돼갖고 꾸이양 하는데 그냥 무심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녔던 저는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계속 모아놨거든요. 그래 이제 책상 한쪽에 이렇게 꽂아놓은 지도들이 있는데
그 지도 중에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꽂아 놓는다고 꽂다가 무심코 지도를 펼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꾸이양이 있어요. 거기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귀양, 귀주성의 귀양, 귀양이라는 도시인데 그게 중국 발음으로 꾸이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지도를 꽂아놓고 에이 뭐 그럴 리가 이래 놓고 이제 우리 공장에 갔어요. 공장에 가서 일하는 한족들한테 제가 그냥 무조건 그랬거든요. 꼬이양 이랬더니 그 한족들한테 뭐 취 난리 스무살 취가 이 뭔 말인지 모르죠. 약간 신나는데 제가 꾸이양 한 단어만 말했는데 거기 간다고 언제 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꾸이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해요. 그냥 제가 거기 가는 걸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 단어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확히 이 발음과 이 성조와 이 도시가 맞나 보다 해서 집에 가고 밥을 먹는데 그래 놓고 왔는데 꾸이양 소리는 이제 안 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밥을 한번 탁 씹는데 꾸이양 하는 거예요. 그래 밥 먹는 내내 씹을 때마다 꾸이양 귀가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제 책방에 공부방에 가고 앉아 있는데 계속 이제는 귀에서 안 들리고 이 가슴에서 꾸이양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잔다고 눕는데 가슴에서 꾸양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고 한숨 쉬고 밖에 나가서 한숨 쉬고 또 꾸양.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마디도 꾸양 가야 되겠다고. 이거 왜냐면은 답답해서 안 되겠다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뭔 일 있는지. 그래서 기차를 25시간 타고 갔어요. 여러분 기차 25시간 타고 앉아가면요 엉덩이 없어집니다. 엉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 내려가고 무작정 자그마한 저렴한 호텔에 들어가서 숙소를 잡았는데 거기가 아주 약간 높은 지대예요. 어깨가 그냥 내려 짓누르고 너무 그 자체가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침대에 푹 꺼져가지고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그 보내면서 침대에 누워갖고 막 희한하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와야 되고 제가 무슨 정신으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왜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제가 여기 있을까요?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틀을 그랬어요. 근데 이틀을 그냥 그리 누워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나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틀 누웠는데 한 가지 배가 되게 고팠어요. 그래서 근데 그 꾸이양이라는 도시는 내리자마자 냄새가 확 이건 아니야.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는데 그 동네는 더더욱 독특하더라고요. 그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점심 때 일어나가지고 아유 이제는 뭐 냄새고 뭐고 막 냄새 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겠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러고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그냥 쭉 걸어갔더니 먹자 골목 같은 게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냥 눈 감고 이거 달라고 메뉴 보지도 봐야 뭐 하겠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그러고 딱 시키고 있는데 하필 이 메뉴를 이 주인이 빨리 안 줘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질서의식이 없어요. 제가 먼저 와서 시키면 먼저 줘야 되잖아요. 딴 사람 중간에 오는데 그거 다 주고 저 주더라고. 그래 그 피곤한 와중에도 곤조가 있어가 제가 한마디 했거든. 주인 보고 왜 그러냐고. 왜 내가 먼저 왔는데 내를 제일 뒤에 주냐고.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것 같았어.
여러분, 저 배 고파요. 고팠어요. 그때 분명히. 그래갖고 그걸 한 젓가락 탁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쓱 와요.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요. 그래, 어? 당신도 한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 저는 한국 사람은 아닌데 한족인데 한국말을 합니다. 이래요. 그 한국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 길게 하던데요. 그랬구나.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들이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그 꾸이양 인근에서 한국의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한테 신학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몸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소식이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 기다리다가 석 달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 알 방법도 없고, 그리고 한 5달쯤 돼가지고 20명에서 몇 명이 이제 고향 갈 대로 가고 흩어지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갖고 선생님 함부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14명 되는 친구들이 동시에 신기하게 자기들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래요. 내일 어디로 가면 너희들 선생이 올 것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신학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해도 늘 제 가슴 속에는 내가 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게 맨날 겁났어요. 그렇게 겁났어요. 그렇게 두렵고. 그랬는데 세상 천지 그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저를 보내가지고 거기 가게 하시니까 제가 신앙생활이 그 뒤부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무대뽀로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12명이 지금도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숙제를 이따만 거 많이 내가지고 이를 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 완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거역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역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결코 또 온전하거나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덜 떨어진 건 여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있는 집에서 1시간 좀 떨어진 교회에 우연히 그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소개한다고 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할머니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그게 불과 한 2달 전일 겁니다. 독을 먹어가지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엄청나게 붓고 몸이 붓고 이 안에가 다 타는 것 같았어요. 내장하고 목이 타가지고. 그리고 호흡도 못 하겠고. 그래서 아침에 거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구들 불러 모았어요. 지금 병원 가봐야 이미 늦었을 것 같고 암만 해도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데 긴 말 안 하겠다고 내가 평상시 당부한 대로 하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장엄하게 그러고 딱 앉아 있었어요. 10분, 20분, 30분 지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세가 호전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 신후이라는 그 지역에 또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거 인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 부어가지고 성경책하고 눈이 앞이 잘 안 보여요. 현기증이 나고 계속 구토나고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는데 신발이 안 들어가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꺾어 신고 꾸역꾸역 갔어요. 가다가 근데 아내는 암만 해도 너무 걱정되고 불편하니까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낫지 않냐. 아니다고. 가야 되겠다고. 한 30분 생각했는데 이게 가야 되겠다고. 가는 길에 나는 마지막 보내겠다고. 그러고 나섰어요. 근데 그 도착했는데도 안 가요 또. 근데 제가 그 상태로 해갖고 이래 도착을 하니까 그 할머니 담임 목사님이 와락 끌어안더니 저를 강단 위로 데려가더니 그 자리를 가더니 눕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뭐 설명 안 해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젊은 부목사님이 왔는데 젊은 부목사님하고 한국 사람은 교회에서 죽으면 큰 사달 난다고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들어내리면 나도 같이 죽는다. 이건 농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 위에서 누워있는데 정신도 몽롱하고 이제 의식도 가물가물한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근데 그날 밤에 일어났으니까 제가 여기 왔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그날 하나님한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희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무슨애 둘인데 아내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근데요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너무 편했어요. 그날 너무 평안했어요. 좀 이상해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지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잘 안 되니까 기도하지. 근데요. 조금 더 대범해지십시오. 조금만 더 용감해지십시오. 조금만 더 무모해지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잘 못하고 실수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의 기도를 그렇게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때
좀 더 용감 무식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인생은 지나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단 몇 번이라도 무모한 도전도 하고 모험도 하고 바보스러운 결정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